누군가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혹시 즉각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소리가 커지며 당장이라도 되받아치고 싶다면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 싸움에서 이미 진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복수는 똑같이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침묵이야말로 상대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사자는 동네 개가 짖는다고 해서 똑같이 짖지 않지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할 뿐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그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공포와 압도적인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을 낭비하며 그들에게 에너지를 바치지 마세요. 상대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며 그 존재 가치를 지워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나폴레온 힐이 강조한 성공한 자들의 우아한 복수입니다. 당신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그리고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입이 가벼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침묵입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시끄러운 패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는 지배자가 될 것인가. 만약 당신이 후자를 선택했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남들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태도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무의식 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 박혀 있는 당신조차 몰랐던 치명적인 결함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은 타인의 인정으로만 내가 채워진다고 믿는 착각이자 병든 마음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남들의 시선에 예민하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치를 떠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른인 척, 강한 척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서글픈 일일 수 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주름지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으며 한때는 당신을 우러러보던 자식들도 이제는 머리가 굵어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뒷방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통장의 잔고는 불안하고 노후는 막막한데 사람들의 대우마저 예전 같지 않으니 당신은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내가 이대로 잊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지독한 공포가 바로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을 때 당신이 그토록 격렬하게 분노하는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그 숨겨진 공포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방아쇠를 당겼을 뿐이고 폭발한 것은 당신 내면에 쌓여있던 열등감입니다. 당신은 무시당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감추고 싶었던 당신의 초라함을 들킨 것 같아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세우며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내가 아직 건재하다고 악을 씁니다. 하지만 인정하십시오. 그것은 위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려달라는 처절한 구조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구걸하며 살아왔습니다. 존중을 구걸하고 관심을 구걸하고 대접을 구걸했습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대우해달라고 세상에 애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마음가짐은 가난한 거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면이 가난한 자는 아무리 비싼 옷을 걸치고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타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빈곤함을 알아챕니다. 당신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하찮게 여기는데 세상이 어떻게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문제는 당신을 무시한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당신의 마음밭에 뿌려진 패배의 씨앗에 있습니다. 당신은 억울할 것입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하늘을 원망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들으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과거 희생에 대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뿜어내는 기운만을 봅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한 당신은 죽을 때까지 무시당하는 노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굴레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뼈대부터 다시 세우고 남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평생 연구했던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절대적인 법칙이자 우주를 관통하는 비밀입니다. 이제 당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위대한 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바로 불타는 소망이며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 당신은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관통하는 엄중한 법칙이자 무서운 경고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무례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당신을 깎아내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주파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현실이 끌려온 것입니다. 거울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거울 속에 내가 찡그리고 있는데 거울을 닦는다고 해서 웃는 얼굴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 속에 나도 웃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거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내면의 분노와 피해의식을 품고 있다면 세상은 정확히 그에 걸맞은 무례한 사람들을 당신 눈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들은 당신 내면의 지옥을 보여주는 배우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당신이 싸워야 할 유일한 대상은 패배감에 젖어 있는 당신의 낡은 자아입니다. 상위 1%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비난할 때 침묵합니다. 그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비겁한 회피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고귀한 에너지를 저급한 싸움에 섞지 않겠다는 결벽에 가까운 선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도발에 반응하여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의 주파수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똥이 더럽다고 피하지 않고 밟아서 뭉개려 한다면 당신의 신발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싸움터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의 평화야말로 부중의 부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평정심을 깨트리려는 자들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반응의 철학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착취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 했는데 당신이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고 바위처럼 버티고 서 있으면 그들의 공격은 갈 곳을 잃고 자신들에게 되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에게는 가장 큰 모욕이 되고 당신에게는 가장 큰 방패가 됩니다. 또한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당신이 억울해하고 분해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시간을 쏟을수록 우주는 그 미움의 에너지를 증폭시켜 더 억울한 일, 더 분한 일을 당신에게 배달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생각한다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인생의 한 페이지를 그 사람에게 헌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당신의 그 귀한 정신의 영토를 적군에게 내어주십니까? 그들을 당신의 머릿속에서 추방하십시오. 무관심이 답입니다.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영혼의 살인과도 같습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입니다.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며 마음이 열리면 비로소 지혜가 들어옵니다. 당신이 침묵으로 일관할 때 당신의 내면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은 그 에너지는 당신의 눈빛을 깊게 만들고 당신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며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공입니다. 내공이 깊은 사람은 굳이 목소리를 높여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리를 알았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온 당신이 하루아침에 부처처럼 침묵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찰나의 순간 본능을 거스르고 우아하게 침묵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전수한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여 당신을 강철 같은 멘탈의 소유자로 다시 태어나게 할 그 비기. 지금부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검을 가지고 있어도 휘두르는 법을 모르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원리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실전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술을 전수해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내심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와 무의식을 조종하여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는 고도의 심리 전술입니다. 지금부터 일러드리는 4가지 단계를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3초의 멈춤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신경을 긁는 말을 내뱉었을 때 당신의 뇌는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명령합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거나 맞받아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딱 3초만 숨을 들이마시며 멈추십시오. 이 3초의 침묵은 마법과 같습니다. 당신이 즉시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상대방을 응시하며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 상대방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자신의 공격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당혹감과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들을 덮칩니다. 침묵으로 공간을 장악하십시오. 당신이 침묵하는 그 3초 동안 주도권은 상대방에게서 당신에게로 넘어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투명 방패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상상력이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거대하고 단단한 투명 유리가 가로막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상대방이 내뱉는 독설과 비난과 무시의 말들은 그저 유리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지는 오물일 뿐입니다. 그 오물이 당신의 옷을 더럽히거나 당신의 피부에 닿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들이 소리치면 칠수록 유리벽 너머의 그들은 우스꽝스러운 광대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소리는 나에게 닿을 수 없다. 저것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다. 당신은 안전한 성 안에서 창밖의 태풍을 구경하는 왕처럼 느긋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암시를 통한 주파수 조정입니다. 이것은 상대가 쏘아붙일 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되뇌십시오. 나는 너보다 그릇이 큰 사람이다. 나는 고귀한 사람이다. 너 따위가 감히 나의 평온함을 깰 수 없다. 사자는 개와 싸우지 않는다. 이 말들을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하면 신기하게도 분노가 사라지고 측은지심이 생겨납니다. 당신의 내면이 거인의 에너지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거인이라고 암시하는 순간 상대방은 발밑에서 웅얼거리는 작은 벌레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벌레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피해갈 뿐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수의 완성입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을 노려보지 마십시오. 대신 안타깝다는 듯이, 불쌍하다는 듯이 그윽하게 바라보십시오. 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얼마나 삶이 팍팍하면 저렇게 독을 품고 살까? 얼마나 사랑받지 못했으면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산다고 느낄까? 상대를 악당이 아니라 아픈 환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고 연민의 눈빛을 보낼 때 상대방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악의가 당신의 선의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뼈아픈 패배입니다. 이 4가지 단계를 반복해서 훈련하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심장이 뛰고 입술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육을 키우듯 마음의 근육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식당 종업원이 불친절할 때,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었을 때, 혹은 배우자가 잔소리를 할 때, 이 침묵의 기술을 실험해 보십시오.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했을 때 상황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웅변보다 강하고 당신의 미소는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이 위대한 변화를 시도하려는 순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방해꾼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 방해꾼은 아주 교묘하고 끈질기게 당신의 발목을 잡으며 그냥 화를 내버려 참으면 병이 돼. 내가 지는 거야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수십 년간 당신을 지배해온 이 낡은 자아의 저항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집요합니다. 만약 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면 당신은 다시 예전의 패배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끈질긴 내면의 적을 어떻게 제압하고 영원히 잠재울 수 있을까요?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이 침묵의 기술을 실천하려고 입술을 깨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속에서는 천불이 날 것입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며 지금 당장 한마디 쏘아붙이지 않으면 화병이 나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뇌는 본질적으로 게으릅니다. 뇌는 새로운 승리보다 익숙한 패배를 더 좋아합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무시당하면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집에 와서 이불을 걷어차며 후회하는 패턴으로 살아왔기에 당신의 뇌는 그 지옥 같은 패턴을 안전지대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그냥 한마디 해버려. 참으면 호구되는 거야 라고 소리치는 그 목소리는 당신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기 싫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당신의 낡은 습관이자 병든 자아의 비명입니다. 그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유혹에 굴복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과거의 시궁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악마의 유혹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을 실패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표류하는 습관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통제하지 않은 채 감정이 시키는 대로, 환경이 만드는 대로 휩쓸려가는 삶이 바로 표류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저항감은 당신을 다시 표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남들이 욕하면 같이 욕하고 남들이 무시하면 같이 싸우는 짐승의 수준으로 당신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때가 바로 당신의 운명이 갈리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당신은 영원히 하류 인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끔찍한 저항을 뚫고 끝까지 침묵을 지켜낸다면 당신은 상위 1%의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꾹꾹 눌러 담아서 억지로 참는 것은 병이 되지만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침묵하는 것은 엄청난 쾌감을 줍니다. 저항감이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이 분노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날씨일 뿐이다. 나는 태풍이 친다고 해서 무너지는 약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푸른 하늘이다. 감정은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지지만 나의 품격은 하늘처럼 영원합니다. 이 고통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엄중한 시험지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변할 자격이 있는지, 당신이 정말로 남들의 무시를 웃어넘길 수 있는 그릇을 가졌는지 확인하려는 통과 의례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존경받는 삶, 평온한 노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가 바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저항감과의 싸움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당신은 또다시 남 탓을 하며 늙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침묵으로
승화시키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연금술처럼 황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끝까지 말려들지 않고 우아하게 침묵한 뒤 돌아섰을 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느낄 그 짜릿한 전율을 상상해 보십시오. 해냈다. 내가 드디어 감정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나를 이겼다 하는 그 성취감은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고 쪼그라들었던 당신의 어깨를 펴게 만들 것입니다. 자존감은 남이 칭찬해 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비로소 단단한 바위처럼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항이 강할수록 변화가 코앞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마음의 소란스러움은 새로운 왕이 탄생하기 위한 산통입니다. 이제 이 고통을 뚫고 껍질을 깨고 나올 시간입니다. 과거에 찌질하고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웠던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에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모습이 들어설 차례입니다.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와 영원히 자리 잡게 될 그 위대하고 고귀한 새로운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남들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던 그 나약한 영혼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비친 낯설지만 강렬한 눈빛을 마주하십시오.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표정은 여유롭습니다. 그 태도는 산처럼 묵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의 풍파에 가려져 있던 당신의 본 모습. 즉, 진정한 자아의 귀환입니다. 이제 당신은 왕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걷게 될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칭송에 일일이 기뻐하지 않으며 반역자의 작은 소란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함으로 증명합니다. 앞으로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려 든다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십시오. 드디어 내 왕의 자질을 시험할 기회가 왔구나. 저 불쌍한 영혼이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조연 역할을 자처하는구나. 당신은 이제 모든 상황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무대로 바꾸는 마법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챌 것입니다. 당신이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은 당신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낄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조차 왠지 모를 위압감에 짓눌려 당신 앞에서 조심스러워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의 미소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통쾌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니 세상도 당신을 귀빈으로 대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리 멘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멘탈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음일 뿐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완전합니다. 내면에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내면의 중심이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외부의 결핍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군중 속에 있어도 휩쓸리지 않는 고독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과거가 후회와 원망으로 점철된 흑백 영화였다면 앞으로의 삶은 평화와 지혜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총천연색 대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늙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익어가는 현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의 뒷모습에서 위엄을 배우고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의 곁에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뿜어내는 그 고요하고도 강력한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도 빛을 나눠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침묵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지배자입니다. 당신은 감정의 파도를 타는 서핑 선수입니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무대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이 벅찬 감동과 확신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이 느낌이 흐려지지 않도록 꽉 붙잡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운명을 우주에 선포하고 당신의 잠재의식에 영원히 각인시키는 성스러운 의식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선언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무례한 사람들은 곳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에는 침묵이라는 절대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당하던 과거의 약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면의 힘을 깨달은 각성자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낀 이 뜨거운 전율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은 연기처럼 사라지지만 행위는 바위처럼 남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결단을 우주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물리적인 흔적을 남기는 행위야말로 당신의 잠재의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당신의 새로운 운명을 선포하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확언하십시오. 나는 침묵으로 승리하는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 문장을 직접 타이핑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것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인식하고 당신의 모든 세포는 이 명령에 복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맺는 피의 서약이자 당신을 무시했던 세상을 향해 던지는 가장 우아하고도 강력한 선전포고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체면을 따지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변화와 당신의 평화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우주의 문을 두드려야만 문이 열립니다. 당신이 이 다짐을 세상에 공표할 때 우주는 당신의 용기에 감동하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축복과 기회를 당신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상위 1%의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당신의 위대한 침묵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부디 평온하십시오. 부디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침묵하여 승리하십시오. 당신의 그 깊고 푸른 침묵 속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인간이 마음속으로 품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이제 당신의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사실 그 상대를 내 감정의 주인으로 임명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상위 1%의 사람들은 이 주도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72세 김성철 씨는 평생 성실히 살았지만 은퇴 후 주변의 시선에 상처를 입곤 했습니다. 한때의 동료가 자신의 초라해진 처지를 비꼴 때 그는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나폴레온 힐의 가르침대로 3초의 멈춤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투명 방패를 세워 그 말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리치던 상대가 오히려 성철 씨의 평온함에 당황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세상은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배자의 여유입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 위를 유유히 서핑하는 서퍼처럼 당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혀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태도를 완전히 바꿀 기회를 잡았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은 침묵의 위엄과 함께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침묵의 진정한 가치는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내면의 힘을 증폭시키는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이 자신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며 무시할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거실을 나갑니다. 그리고 침묵하며 자식들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어머니의 위엄의 자식들은
오히려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지를 때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감을 느낀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나폴레온 힐이 말한 침묵의 제압입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 공기 중에 흩어지지만 침묵은 상대의 가슴 속에 묵직한 돌덩이로 남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상대는 자신의 무례함을 그 거울에 비춰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가르침을 준 셈입니다. 이제 당신의 입술을 닫고 당신의 존재감을 키우십시오. 당신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고귀한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참는 사람이 호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과 침묵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참는 것은 굴욕감을 억누르는 것이고 침묵하는 것은 상황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마음에는 강력한 자석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현실로 끌어당긴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무시당할 때 굴욕감을 느끼며 참는다면 당신은 더 많은 굴욕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배자의 의식을 가지고 침묵한다면 당신은 존경과 경외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75세 박찬수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 무시당할 때마다 이 원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무례한 상대의 눈을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웃어넘겼습니다. 상대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인격 수양이 덜 된 불쌍한 아이로 본 것이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노인정의 주도권이 찬수 할아버지에게 넘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의 눈치를 보며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높은 주파수는 낮은 주파수의 도발을 무력화시킵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마음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주파수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입니다. 지상에서 지저대는 개들의 소리에 일일이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암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로 정의하는 작업입니다. 63세 정인숙 씨는 퇴직 후 겪었던 소외감을 이 자기 암시로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우아하고 강인한 인생의 마스터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표정에서 불안함이 사라지고 여유로운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무시하던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에 당황하며 오히려 공손해졌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세상이 당신을 정의하는 방식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을 왕으로 대접하면 세상은 당신 앞에 레드카펫을 깔아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삶은 침묵의 위험과 함께 시작됩니다. 과거에 초라했던 당신은 잊으십시오. 이제 당신은 세상을 발 아래 두고 평화롭게 산책하는 거인입니다. 당신의 발걸음마다 성공의 기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존경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지혜 묘책은 당신의 찬란한 인생 이막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돈의 결핍보다 마음의 빈곤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은 마음의 자세에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그 결핍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입니다. 69세 오석호 씨는 부동산 사기를 당해 큰 돈을 잃었을 때 주변에 무시 섞인 조언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투명 방패를 시각화했습니다. 저들의 말은 나에게 닿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흐르자 신기하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의연함에 감동한 지인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기운을 모을 때 우주는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입니다. 분노로 에너지를 쏟아버리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당신의 미래를 위해 응축하십시오.
당신의 고유한 아우라가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실패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의 주도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통제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당신의 반응을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화나게 함으로써 자신이 당신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65세 조영자 씨는 명절 때마다 자신의 옷차림이나 취미를 무시하는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동서가 무례한 말을 할 때 영자 씨는 3초 동안 조용히 동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라고 짧게 말하고는 침묵했습니다. 동서는 당황했습니다. 영자 씨가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얼굴을 붉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동서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천박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위 1%가 사용하는 침묵의 전술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남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의 저급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당신 마음의 주인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연구한 500인의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배신과 무시를 겪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습관은 바로 감정의 독립이었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내 기분을 좌우하게 두지 않는 것이지요. 71세 정덕구 씨는 노인정에서 자신의 과거 직업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사자는 개가 짖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무례한 상대에게 연민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남의 과거를 들먹이며 자신을 세울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러자 정덕구 씨의 표정에서 위험이 느껴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은 결국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단단한 바위를 심으십시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거대한 바위가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타인의 칭찬이 당신을 더 귀하게 만들지 않고 타인의 비난이 당신을 더 하찮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귀합니다. 침묵은 때로 10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소통수단이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침묵 속에서 답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64세 김미숙 씨는 사춘기 손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반항할 때 예전에는 소리 지르며 훈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손자를 3초 동안 응시한 뒤 방을 나갑니다. 그리고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묵묵히 차려줍니다. 할머니의 그 깊은 침묵의 손자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먼저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침묵은 상대방의 양심을 일깨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화는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지만 침묵은 상대를 자성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화를 내지 않을 때 상대는 비로소 당신의 무게감을 느낍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의 경륜은 이제 침묵이라는 고귀한 그릇에 담겨야 합니다. 가벼운 말로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인격을 증명하고 당신의 여유가 당신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이제 인생의 모든 파도를 넘은 노련한 선장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당신의 모습에 세상은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반응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가장 강력한 저항은 저항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상대의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66세 최민석 씨는 퇴직 후 경비 일을 시작했을 때 입주민들의 무시하는 말투에 치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폴레온 힐의 4단계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무례한 입주민 앞에서 3초의 멈춤을 실천하고 투명 방패를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나는 삶을 성실히 살아온 존엄한 인간이다라고 자기 암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입주민들의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석 씨의 당당하고 여유로운 태도에 그들이 압도당한 것이지요.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면 세상은 당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당당함은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척추와 눈빛에서 나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눈에 총기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당신의 그 고요한 카리스마가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이 성공하면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저절로 당신의 편이 된다고 했습니다. 73세 한상구 씨는 젊은 시절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무시당했을 때 이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는 복수하려 애쓰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닫고 지혜를 배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침묵하며 실력을 키웠고 10년 뒤 그는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배신했던 동업자는 이제 한상구 씨의 발밑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우는 자극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례함을 연료로 삼아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침묵은 그 연료를 태워 전진하게 만드는 엔진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현실이 되는 날, 당신을 무시했던 자들은 당신의 찬란한 빛 앞에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 속에 모든 성공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품격은 비움에서 나옵니다. 말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감정을 비울 때 그 자리에 진정한 지혜가 채워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서만 우주의 무한한 지능이 흘러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뇌는 우주의 주파수와 연결됩니다. 67세 박명희 씨는 자식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할 때마다 이 원리를 떠올리며 명상에 잠깁니다. 침묵하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할 때 그녀는 비로소 평화를 느낍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어머니의 지혜를 구하러 먼저 다가옵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에게는 거대한 질문이 되고 당신에게는 명확한 해답이 됩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큰 바다를 건너온 노련한 항해사입니다. 이제 돛을 내리고 잔잔한 침묵 속에서 풍요로움을 만끽하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이 당신의 가문을 일으키고 당신의 지혜가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인생의 모든 투쟁을 끝내고 평화의 왕국에 입성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무시당할 때 가장 먼저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가짜 자존심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고 진짜 자존감은 내면의 평화에서 나옵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당신은 인생의 노예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74세 이순의 할머니는 동네 노인정에서 자신의 옷차림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침묵의 기술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그들을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나는 우주의 보석이다라고 자기 암시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고귀한 태도에 비웃던 사람들은 오히려 무안해졌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보석으로 여기면 세상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혀끝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슴 속에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자존감을 심으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그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침묵은 그 성장을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침묵과 함께 시작됩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성공의 황금률은 결국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면 남들도 나를 귀하게 대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시당할 때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최고의 귀빈으로 대접하는 행위입니다. 62세 박성호 씨는 자식들이 자신의 제안을 무시할 때 예전처럼 화를 내며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침묵하며 자신의 삶을 즐겼습니다. 운동을 하고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러자 자식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삶을 동경하며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동경과 경애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우아한 도구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동과 분위기로 상대를 압도하십시오. 침묵은 당신의 카리스마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아우라는 10배, 100배로 강력해집니다. 이제 그 강력한 에너지로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는 승리자입니다. 지혜 묘책은 당신의 찬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지혜이며 말보다 침묵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침묵하는 자는 우주의 비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상대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대의 불안함, 상대의 열등감, 그리고 상대의 어리석음을 말입니다. 70세 정옥순 할머니는 자신을 무시하던 젊은 며느리 앞에서 이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며느리가 날카로운 말을 할 때마다 그녀는 3초를 멈추고 연민의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깊은 침묵에 며느리는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침묵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힘입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 용서와 사랑, 그리고 위엄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갈등은 당신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인생의 모든 거친 파도를 넘은 지혜로운 현자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은 침묵의 평화와 함께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댓글에 남긴 선언은 우주에 울려 퍼지는 승전보입니다. 당신은 침묵으로 승리하는 고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지혜 묘책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